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지도자로서의 생애, 갈릴리에서의 중기 사역들 중에서 기적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일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빨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뜨게 하셨어요. 원래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를 준 사람이, 그리고 은혜를 준 사람들, 스텝진들이 함께 있으면은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야,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어. 어떤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에 오신 목사님, 그 찬양팀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은혜를 줬어. 그러면은 그 자리에 은혜를 준 사람들은 남아있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도 그 자리에서 남아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을 여러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은혜 받는 사람이 늘 그 자리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그런 새로운 은혜가 또 계속 임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성도들 많이 은혜 받아요. 부흥사들이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면은요, 또 다른 데서 가면은 또 다른 데서도 또 그 은혜를 받아요. 똑같은 설교를요, 다른 데 가서 하면요, 새롭게 듣기 때문에 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한 곳에서 오래도록 말씀 전하면서 은혜 끼친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은혜가 오래 가는 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 보니까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기도원에서도 성령 대망회를 하고 나면은, 부흥회가 끝마치고 나면은 부흥회 자리에 목사님, 은혜 주신 목사님과 하룻밤을 새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꼭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꼭 일어나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꼭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은혜가 오래 가는 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떡을 떼는데 떡이 또 생기는 겁니다.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물고기가 또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5,000명이나 먹고 12강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칭찬하는 소리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던 제자들도 어깨가 으쓱으쓱해집니다. 제자들의 주가도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기쁨과 흥분 속에서 그들의 카타르시스는요, 최고조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빨리 떠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빨리가 예수님한테 나온 것 같아요. 빨리 타라니까, 배 빨리 가. 이 자리에 남지 말고 빨리 가, 빨리. 아마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흥분에 제자들이 동요될까 봐 빨리
그 자리를 피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은혜의 도가니 안에 더 머물고 싶었는데, 우리들도 막 그냥 은혜 충만하면은요, 예배당을 떠나기 싫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 받으면은 기도원에서 내려오기 싫고,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고, 요즘은 그냥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배 마치면 다 커피숍에 가고, 헤어지기가 싫어. 헤어지기가.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셨어요. 빨리 그 자리를.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조용한 배에 12명이 타고 가면서도 그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을 겁니다. 잠시 전에 그 상황을 얘기하느라고, 잠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느라고 자신들의 경험을 서로 자랑하듯이, 내가 이렇게 떡을 떼는데 떡이 또 생기는 거야, 어떤 사람이 봤는데 물고기가 또 한 마리가 더 나타나는 거야, 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자랑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렇게 흥분된 상태로 배가 출발해서 육지를 떠난 지 약 한 5km 정도 되었을 때, 멀리 가지도 못했어요. 약 한 5km, 3마일 정도 노를 저어 가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어부 출신이 많았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은요, 이게 고약한 광풍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야,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들은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바람을 그들이 극복하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람이 막 부는데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야, 이 바람 좀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은혜 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난리 버거지예요. 날 살려라,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더 큰 힘든 현실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은혜를 주셨던 그분, 주인공이 안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보고 계셨는지,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보신 거예요. 산에서 보니까 다 보이셨나 봐요. 또 예수님이시니까 다 보셨겠죠. 눈이 좋아서 보신 것보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요, 밤 시간을요 4시간씩 나누어서 묶어서 생각합니다. 1경, 2경, 3경, 4경. 1경은 뭐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요. 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요. 3경은요 자정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고요. 4경은요 새벽 3시부터 동트기 전 6시까지가 4경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어두워요?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 그러죠. 칠흑같이 어두울 때가 바로 4경이에요. 너무너무 어두울 때에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배로 물이 들이닥치고 힘겹게,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어서 힘차게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언제 오셨어요? 기도하시다가 밤 4경쯤, 그러니까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려고 하시매.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고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했어도 바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너무너무 힘겨워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은혜 받더라도 풍랑이 휘몰아치는 세상 가운데 가면은요, 우리는 은혜 받은 거 오래 안 가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바람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더 두려워합니다. 바람보다도 그들을 도와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더 두려워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가복음 6장 4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인가? 유령이다! 귀신이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물결을 거슬러 노를 저어야 하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바람은 더 거세지고 그리고 물길 위를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셨어요? 전설의 고향에 보면은요, 옛날에 귀신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난 귀신이 언제 무섭느냐 하면은요, 짠 하고 나타나면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런데 나타났는데 가다가 지나가다가 옆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가던 길 가지 왜 옆을 쳐다보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시다가 막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심장이 간이 철컥하고 떨어졌을 거예요. 제자들은 더 경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든 일들 때문에 은혜 다 까먹어 버리는데 도와주려고 오는 예수님이 더 무서워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안 받아들여져요. 말씀이 더 부담이 돼요. 말씀 때문에 더 두려워요. 도와주려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더 두려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예수를 보고 다 놀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에 이제 안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다혈질일 사람이에요. 다혈질.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이때 꼭 뭘 하느냐? 만일 주님이시면은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우리들 중에도 잠시라도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저 같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못 있어요. 주님이시면은 너무너무 기쁘니까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창피함도 안 당합니다. 그런데 나서다가 잘못하면 창피함 당해요. 그런 일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말부터 하지 말라고. 말부터 하지 말라고. 근데 아직도 뱉어놓은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물 아래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꾸짖기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배 안에 제자들이나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다가 빠진 베드로나 모두 마찬가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 뛰어들었다고 배 안에 남아있는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빠졌느니 차라리 배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중간이라도 간 제자들이 베드로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일까요? 아니면은 위로일까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요 좀 책망 어린 말씀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가복음 6장 5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좀 우리가 꾸지람 받는 것 같아요. 믿음 없이, 생각 없이 행동해서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했더라면은 이 정도쯤이야 너희들이 이겨낼 거 아니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졌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라고 꾸지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꾸지람 없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종결되는 걸로 결론 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은 책망으로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위로로 하신 말씀일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배를 타기 전에 일어난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먹은 사건이고 12강줄이나 남긴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한 기적이에요. 다른 모든 기적들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체험한 기적이 거의 없어요. 수만 명이나 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잠시 전 상황까지도, 바람이 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요 흥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적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은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잠시 전에 은혜 받은 이야기로 황홀경에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괜찮다, 죽게 되었는데 괜찮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도 북한이랑 그래도 가장 가까운 큰 교회예요.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 내려온다면요 교회부터 공격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막 성령 대망야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다 불을 지른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가정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좋아하겠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면은요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졌느냐라는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안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를 도우려고 오시는 예수님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쫄아든 상태가 되고 맙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다가도 시련과 환난을 만나면은요, 그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때 다가오는 도움의 손길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데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은혜 받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배 날마다 참석해야 되고 기도도 오래 해야 되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시간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은혜 받은 마음이요 굳어지는 데는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은혜 까먹는 거는요 금방 까먹어 버려요. 세우는 일은 오래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일은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너 믿음이 작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구나. 그 나약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마음이 떡을 떼실 때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의심했느냐 따지거나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소리질러서는 우리들도 안 될 것입니다. 저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못 깨닫지? 왜 이렇게 일하는 게 힘들지? 이거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될 텐데. 그래서 근데 제가 소리를 어디서 질렀냐면 집에 가서 질러요. 그러면 아이들도 아내도 저한테 뭐라 그러느냐, 성도 대하듯이 대해주세요 그래요. 정말 그래야 돼요. 소리 지르면 안 될 텐데. 요한복음에서는 그저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셔서 풍랑이 잠잠해진 것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질책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뻐서 배로 모셔드린 것으로 생략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그 사람 언제 변화됩니까? 1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면요,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변화는 평생 걸려도 잘 안 되는 게 변화입니다. 아마 그분이 답답해서 저에게 물은 것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사람은 변화되고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나아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아이처럼 넘어져 있고 울고 불고 떼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 같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안 넘어지려고 때를 쓰면은요, 그게 어린아이겠습니까? 제가 25년 전인가요? 25년 전에 처음으로 그 스키보드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요즘 겨울에는 잘 안 가지만 선교사 시절에도 아이들 데리고 스키장을 갈 정도로 보드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근데 보드를 처음 배울 때, 스키보드를 처음 배울 때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계속 하다가 넘어지면요, 큰 사고 납니다. 근데 넘어질 때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면은요, 스키 잘 타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 넘어지려고 예수님이 나를 질책하실까 봐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넘어지면은요, 큰 사고 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일어나요. 근데
나는 원래 연약하니까, 나는 원래 부족하니까 주님이 나를 지금 질책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니까 잘 넘어지기만 하면 또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도원에만 있다면 어떻게 선한 삶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다음에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려오면은,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풍랑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제발 건너가라, 떠나가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고 변화산상이 있을 때 베드로를 잡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과 풍랑을 만나는 현실을 맞이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의도란 말입니다. 고난이 없는 게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리는 게 주님의 의도란 말입니다. 그 바람과 풍랑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유령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울 수 있어요. 말씀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일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기도 싫을 거예요. 그러나 모셔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풍랑이 일 때 혼자서 견뎌내는 게 아니라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과거에 천근보다 현재의 한근이 더 무겁다라고 그랬어요. 지나간 큰 일보다도 지금 당장 겪는 자그마한 일들이 내 마음을 더 속상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불평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감사하려고 했지요,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리려고 하지 않았지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힘든 일을 당하면은요, 짜증 섞인 말이 나와요. 누군가 찾아와서 열등감을 주고 비판하고 비교하면서 아픈 부분을 꼬집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터져 나오지요.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역경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조금 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둔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평생 은혜를 의지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해서 은혜 받고 살지만 한순간의 문제를 만나면 그 은혜가 날아가 버리는 느낌을 누구든지 받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마저도 유령인 것처럼 오해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니 안심하라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빈배에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열심에 의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기 열심과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왜? 자기 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도 바람을 보면은 당연히 무서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없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그렇게 별로 좋지도 못합니다. 그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내 인생의 배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때 풍랑은 잠잠해지고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품에 날마다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 일부러 넘어지려고 해서도 안 될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건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만 있으면 넘어지려 그래요. 아니요, 웬만해서는 안 넘어지려고 해야 되겠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풍랑이 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은 아시고 뭐라 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노는 저었잖아요. 주님이 언젠가 오셔서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넋놓고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최선을 다해서 무리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나 물 밑을 보고 빠져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일부러 누군가가 나에게 힘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땡겨서 내가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고 또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